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동부의 지난 주일 설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설교 본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또 죽기를 구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 죽기를 원했던 성경의 인물들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 죽기를 구했던 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엘리야, 욥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마음이 괴로워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나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지만 망하기를 바랐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재앙을 면하게 되자 화가 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고난 앞에서 괜찮다고 억지로 우리가 소리 지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물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도할지언정 그들은 기도했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2장 끝에서 욥은 멀리서 찾아온 세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밤낮 7일을 탄식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3장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보시면 전부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내가 잉태되지 말았다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이 고통 중에 살려두시는가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들 앞에서 그가 입을 열게 되었을 때에는 은혜로운 믿음의 말들보다는 탄식과 아픔의 그런 호소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나 자신의 어려움과 이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앓다가 죽겠다는 그런 아주 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은 친구들 앞에서 그래도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털어놓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가운데도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우리가 욥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인간적인 대화와 이 나눔에 의지하고 이 자리가 그냥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로 끝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털어놓습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에 후련함을 느낍니다. 나는 오늘 이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음이 참 후련하다. 이렇게 하고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후련함이 있고 잠시의 시원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사람, 인간의 대화로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이 후련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다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신방을 가면요 앉은 자리에서 한 3시간 심지어 뭐 4시간까지도 끝도 없이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이야기. 그 얘기를 매번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사실 들어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경험할 것 같은 그럴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밑에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와서는 내가 또 남편 때문에 이런 남편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또 애들을 낳고 나서는 또 애들 기르느라고 이런 고생을 했고 또 이제 애들이 이제는 다 컸는데 다 크고 나니까 장가 간 놈은 간 놈대로 애먹이고 안 간 놈은 안 간 대로 애먹이면서 나는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계속 고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서너 시간씩 되는 그 레퍼토리를 몇 번씩 듣고 또 계속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점점 힘이 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맨날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생각에 왜 이분은 이렇게 부정적인 과거에만 끊임없이 매여서 계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분의 그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분의 고난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더라고요. 고난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고난을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고난과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고난과 연결짓지 못하니까 그것이 마치 목구멍에 걸린 체한 음식처럼 걸려서 그 영혼을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 그냥 괴롭고 답답하고 의미 없는 괴로움으로 그 고난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반드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역본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신앙에 마치 단단한 식물과 같아서 그것을 대충 빨리 씹어서 또 씹지 않고 삼키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고요.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충분히 녹아질 때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단식하며 오늘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3장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계속 욥은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합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죠? 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라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그 마음 가운데 묻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에게 엄청난 이 집중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너는 바로 이 문제에 지금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에게 지금 처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참된 의미와 그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자 할 때에는 사단의 유혹도 해방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힘겹게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누가 원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기 원하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사단이 욥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것을 영적인 성숙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고생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스스로 죽는다거나 하나님을 버린다면 정말로 그의 지금 당하는 고난은 헛된 고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지금도 심한 고난 중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 죽음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에 죽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죽겠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리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쓰이는 이 말로는 너무 극단적이고 또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당할 때 사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오늘 얼마나 그가 참 이 죽기를 사모했던지 죽기를 원했던지 2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파고 금은보화를 훔쳐내는 도굴꾼들,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무덤을 찾고 있다. 내가 더 무덤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굴꾼들이 왜 무덤을 그렇게 찾습니까? 그 사람들은 남의 무덤을 파헤쳐서 거기에서 남의 그 금은보화를 훔쳐내려고, 얻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이 무슨 무덤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금은보화가 필요해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냥 금은보화보다도 더 이 죽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난에 지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는 무덤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죽음이 안식과 구원의 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죽음은 사단이 제시하는 거짓된 구원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구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이 죽음의 유혹에 이끌려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과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과 생명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잠시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안식과 구원인 것처럼 여기는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왜 고난당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시지 않는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자신의 그 현실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저주라고 지금 판단하는 이러한 교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단에게 붙이시되 그러나 욥의 그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다 넘어선 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헛되게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욥이 고난당하던 그 시점, 그 순간에서는 이 전체를 결코 미처 헤아릴 수 없었던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때로는 탄식하고 우리도 때로는 불평하고 저주하는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눈물과 아픔의 고통의 이 순간들, 이 시간들까지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할지언정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오늘 욥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더 묻고 찾고 구하고 메어 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탄식의 이 시간들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통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넘어서는 성숙함을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무익한 것이라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헛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고난을 무익한 헛된 고생으로 전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조차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너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충동하고 우리가 고난의 바른 의미를 찾아 나가려는 이 과정들을 방해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더욱더 힘써 온전히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왜 어찌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주님과 함께 더 온전히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